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하루가 육의 세계의 천년의 복음이 되는 것을 일컬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의 세계에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도 사셨고 또 육의 세계에서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의 세계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에 다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있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사역이 천대의 육의 세계의 구원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생 곧 하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공로가 천대의 복음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일들이 어제의 일같이 여겨지시는 것을 일컬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으로 따지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4천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것이 또한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천년 동안에 언약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으로 마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4천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숙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시간이 걸린 것을 일컬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 생각할 때는 4천년이 오래 걸렸지만은 시간이 없는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루 같고 한 경점에 불과한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더디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 얻도록 기다리시는 것을 일컬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유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늦어지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래 기다리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 것이 되시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게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시나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게 되는 것임을 일컬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도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신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한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늘의 사역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하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일컬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일을 하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자신들이 한 일이 죄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른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잎이나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게 되면 그 근본 모습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율법의 요구대로 심판을 받을 죄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물건이 다 변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에는 자기 자신들이 다 바른 복음을 믿고 전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준행한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 그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감추어져 있어서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의인으로, 행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의인의 반열에서 서서 영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잘 준행했다 할지라도 죄인으로서 심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일컬어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준행하면 거룩한 자로 여기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거룩한 자로 여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을 잘 준행하는 것을 일컬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경건한 삶이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도 잘 준행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는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오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건은 불 속에 들어가면 다 그 형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잘 준행한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그가 죄인으로 심판받을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불에 타기 전에는 모든 물건이 제 모습을 하고 있으나 불에 타게 되면 그 모양이 다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인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건들이 불에 타기 전에는 제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불에 타고 나면은 그 모습이 변형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또 행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의롭게 살았다고 자처하고 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이들이 죄인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들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의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약으로 약속하신 바인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관원은 하늘이고 관원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백성들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하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새 땅이 되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늘이었고 그 관원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은 땅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먼저 하늘 되었던 관원들도 백성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말씀들을 들어야 하는데 먼저 하늘 되었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그 허상이 드러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의 은혜를 배웠기 때문에 새 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